여러분 모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뜨거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며 축복의 길 속에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 양재인 양이 찬양해 준 그 가사랑 똑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어느 길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늘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그 길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사나이가 마차를 타고 북쪽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저는 금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금나라요? 금나라는 남쪽인데 왜 지금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달리는 명마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말이 아무리 잘 달려도 지금 방향을 잘못 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전 여비도 아주 두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든지 말든지 하여튼 길이 틀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걱정 마세요. 우리 마부는 아주 훌륭합니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BC 4세기의 중국 전국시대에 이 위나라의 왕이 조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한 충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지 되고 국민들의 삶을 좀 안정시켜야지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이 그 전쟁을 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한 그 충신의 간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온전히 잘 찾아야 합니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서는 목적한 바를 향하여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 참 좋아졌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일은 이제 별로 없죠. 좋은 시대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랬잖아요, 속담에.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찍고 가라. 왜냐면 아는 길인데 늘 고민을 하죠. 이쪽 길로 가면 좋을까, 저쪽 길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지금은 이쪽 길이 더 한가합니다. 지금은 이쪽 길이 더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니까 내비게이션 이렇게 찍어보고 가면 훨씬 편리하게 목적지에 잘 당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좋습니까? 라고 딱 찍어보면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라고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나름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니,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 눈에 보기에 꽤 괜찮은 것 같은 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똑같이 세리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영생의 길을 선택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고, 부자 자기 배만 배불리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부자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부자 관원은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유다는 후회하면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배부르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열에 동참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길이 예수님의 길, 우리의 선택의 길이 영생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십광야의 하길라 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겠다고 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십광야까지 또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낮 동안에 다 찾지 못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군사들이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신복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잠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비새가 딱 보니까 사울이 완전히 잠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 찌르기만 하면 사울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묘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울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 사울이 선택하여 돌아간 곳은 이스라엘의 왕궁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간 곳은 악신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울의 곁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앞장인 15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과도 서로 같은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을 1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 곁에 사무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가고자 하는 길과 사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 사울이 원한 길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사울 곁에 사무엘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사무엘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따랐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엔돌의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죠.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어디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부자선지 686쪽. 사단은 이미 주어진 사울의 운명을 엔돌의 여인을 통해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고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스스로 사단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도를? 사탄의 지도를 받는 길을 그가 선택해서 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해서 찾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 곁에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고, 사무엘이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이미 사망했고, 누군가 선지자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도 이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사주팔자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연초면 토정 비결을 봐야 이 속이 후련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 이름 지으려면 장명소에 가야 복 받는 이름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언제부턴가 이 젊은이들 사이에 사주 카페가 이 유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이 사주 카페에 가면 이 점쟁이들이 한 분씩 있는데, 뭐 그 사람들 말을 다 믿느냐? 그러면 꼭 그래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가면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냥 시간 보내고 힐링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가서 무속인을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지 통계에 의하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뭐 어느 집이나 이렇게 갈 텐데, 두 번째는 어느 집을 갑니까? 말하면 지난번에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줬던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이 있어서 그 무속인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플도 저렇게 엄청 많다고 그래요. 오늘의 운세, 신통 운세. 여러분, 오늘의 운세가 궁금하시면 오세훈 목사에게 오십시오. 예? 운세 오. 예, 이름도 잘 지었어요. 어플 하나 만들까 봅니다. 오늘의 삶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한 실험이 진행됐어요. 이 박사님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손 모양으로 성격을 알아맞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하나씩 줄 테니까 종이에다가 손을 놓고 손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본을 떠주면 내가 그것을 손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 모양을 다 떠가지고 박사님이 딱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그들의 성격이라고 한 분석지를 딱 그 손 모양과 함께 딱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분석지를 쭉 읽어보더니 90%나 이 분석지가 내 성격이랑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손바닥 모양만 갖고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분석지를 다 돌려보라고 하니까 똑같은 분석지를 가지고 다 내 성격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잘하세요. 우리 주변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주면 결국은 자신의 삶과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길대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676쪽. 그는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회개와 참회의 길 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윌리엄 홀만 헐트의 작품 중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어둡게 좀 그려진 그림인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새롭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만 열 수 있어요? 나 자신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만을 모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사실 다윗의 길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었죠. 그는 늘 피난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나중에는 반역한 압살롬, 그를 피해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항상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런 인생의 경험이 그의 노래가 되어서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현실에서는 피난의 길입니다. 현실에서는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푸른 초장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쉴만한 물가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사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었기에 그 길이 의의 길, 의인의 길이 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길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은 또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푸른 초장이 되고, 우리가 쉴 만한 물가에서 항상 쉴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도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블레셋은 이미 전쟁해봤잖아요. 골리앗 장군 앞세워놓고 딱 무찌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초전박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서 게릴라전처럼 기습 공격을 하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대로 따랐고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고 가장 훌륭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여쭤야 했던 것입니다. 저희 목회실에서 3명의 목회자가 함께 일을 합니다. 네, 이 부목사님과 전사님이 언제든지 알아서 일 다 잘 할 텐데 꼭 한 번씩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대단한 제안을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도 이렇게 글쎄요, 이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저분들이 지혜로워서 저랑 관계를 좋게 잘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해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 운명체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공동 운명체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또 명령하신 대로 살았고 그리고 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일은 하나님이 다 하고 명성은 다윗이 얻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은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맛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면면에 날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과 생각을 공유하라고, 그분과 삶을 공유하라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고, 그분과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라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었고,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언제나 승리로, 언제나 영광으로, 언제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철되게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길, 그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길을 이렇게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방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정로로 걸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로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 속에서 살라고, 그분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귀중한 사권 75쪽. 하나님께서는 견고하며 든든한 목적을 가진 남녀, 위기와 시련의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산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털을 잡은 사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똑바로 나아가며 언제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털을 잡은 사람, 진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제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삶을 살다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의 길 혹은 사울의 길. 어떤 길은 사는 길, 어떤 길은 죽는 길. 어떤 길은 흥하는 길, 어떤 길은 쇠하는 길. 어떤 길은 영생의 길, 어떤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은 성령의 길, 어떤 길은 악령의 길. 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저 길도 괜찮아. 저 길도 꽤 스릴 있어. 저 길도 꽤 흥미로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저 길로 가거든 한번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하지만 그런 시험을 이기고 난 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우리에게 깃드는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사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종로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만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